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주안교를 섬기고 있는 최진영 목사입니다. 저는 2013년 4월 21일서부터인가 그때서부터 있는 신도림 주안교회에서 특별반 141기를 수료하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주 예수 최진영입니다. 그때 저는 신분이 교회로 말하면 장로였습니다. 장로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장로고 또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를 20년 가까이 또 섬기면서 아주대학교, 또 명지대학교, 세무대학교 이런 대학교를 갔다가 신방하고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순종케 해가지고 구원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선교사도 보내고 또 목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직분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거기서 깊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찌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한테 우리 부부는 안 시달렸지만은 그 어린 그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시달림을 받았어요. 워낙 무서운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참 저렇게 변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단에서는 말씀을 잘 전하는데, 아니 그런데 그냥 단에서 내려오면 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목사들을 보면서 목사에 대한 깊은 회의가 생겼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 번 목회를 하라고 권면을 받았지만, 신학교 가라 그러잖아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저는 그런 목사들의 변치 않는 표리부동한 것을 보고 깊이 실망을 해갖고 정말 저는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깨끗하냐? 아니죠. 죄가 안 없어지는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 안에서 죄가 안 없어지고, 근데 능력은 생겼어요. 어떤 능력? 죄를 잘 감추는 능력, 참는 능력은 생겨가지고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그냥 부글부글 끓어도 내가 목자니까 참아야지, 내가 장로니까 정말 부드럽게 대해야지, 이렇게 참다가 그것도 어느 한순간에 이제 어때 그냥 돌아버리게 되면 튀쳐나오잖아요. 폭발하면 그냥 한바탕 하고, 그러고 금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특히 30대, 40대, 50대 초반에 굉장히 정욕 때문에 시달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면 됐지, 왜 그렇게 이렇게 껄떡거리는지. 아니, 아무튼 그렇다고 또 장로가, 목자가 그렇다고 막 함부로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다닐 수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냥 그거 참으려고 막 한 번씩 끌어오르면 밤거리를 헤매다가 돌아오고, 그러면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또 금식하고 신방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좀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반복의 생활. 정말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이 미움도 죄고, 시기도 죄고, 욕심도 죄고, 정말 절대로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안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터뜨려요. 특히 자기의 그 이익이 걸려있는, 자기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그런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고 나옵니다. 이게 바깥의 기독교 종교의 현실이고 실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대학생 선교회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또 거기에서 함께 같이 했던 분하고 교회를 차려봤어요. 그분은 이제 신학을 하게 해가지고, 아니네, 그 나물에 그 밥이요. 거기도 똑같아갖고 또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1년 만에 우리 부부가 나왔어요. 여기도 아니구나. 또 나간다고 하니까 좀 붙들었으면 안 나갈 텐데 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가라 그러는데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뭐 아쉬워? 그래 나와버렸죠.
그랬더니 그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왜? 우리 때문에 간 사람이 20명 이상이 됐거든요. 그들은 너희들은 섬겨라고 했는데도 인도한 사람이 나가니까 결국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년 만에 교회를 접고 아주 굉장히 그냥 우리 부부를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모가 저희 집사람하고 절친이에요. 그 사모님이 이 복음을 소개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원수를 갖다 사랑으로 갚는 거 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더니 성경 공부를 거의 한 20년 동안 UBF에서 했기 때문에 또 10년 동안은 또 현재는 우리 교회 자리에서 지방교회를 본단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그런 비스무리한 교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창 그냥 우리 그 책을 많이 읽었죠. 근데 워츠만 리, 위트니스 리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책은 지식이 뛰어나요. 얼마나 책이 달콤하게 이렇게 유혹을 해놨는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10년을 해보니까요 안 바뀌더라고요. 10년을 해봤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회의를 느끼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이제 거기 있는 우리 식구들이 거의 많이 모일 때는 세 군데서 나눠서 했는데 한 70명 가까이 모이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도저히 역량이 딸려서 여기 못 있을 거니까 우리 시골로 내려갈란다. 그러니까 니네끼리 지도자 모시고 잘 해봐라. 특히 거기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지도자가 너무너무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에 열심이고 하나님께도 열심히 있는데 성경 공부를 엄청 잘 전해서 우리를 갖다 뿅하게 만들어요. 우리 그런데 안 변해요. 이게 문제예요. 죄가 안 사라져가지고 우리 부부를 얼마나 우리 부부 때문에 거의 다 거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이 다 빼갔어요. 마음을 다 도둑질해서 훔쳐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아들, 딸, 손자까지도 그 마음을 뺏어가갖고 우리 부부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문제아로. 그래서 도저히 변하지도 않은 이곳에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보는데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나오려고 맘먹다가 결국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제가 사고를 냈죠. 다리 밑으로 그냥. 근데 신기하죠? 음식을 먹고 술 안 먹는 거 알잖아요. 우리 술 안 먹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먹고 저녁 7시쯤에 그냥 천천히 20km로 이렇게 그 음식점에서 빠져나와. 자주 가던 집이거든요. 오리구이 집인데 용인의 에베런드 후문에 있는. 그래 나와가지고 다리를 하나 조그만 걸 건너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냥 다리 옆으로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다리 밑으로. 정신이 멀쩡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 순간에 정신이 잃어져요. 그래가지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하고 소리치는데 딱 보니까 다리 난간에 딱 박치가 걸리는 건데 브레이크도 못 박혀서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그대로 떨어졌어요. 20km의 속력으로 한 3m 되는 데로 떨어졌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쿵 하고 박더니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막 안에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2개월밖에 안 된 우리 손녀도 있는데 손녀의 울음소리, 제 아내의 울음소리 막 아비규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저는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다 꺼내놓고 누가 119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가 와서 이렇게 싣고 가고 막 제 아내는 막 배가 아파 죽겠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앓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 아내는 이제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용인 세브란스에서 급하게 그것도 우리 이복음으로 인도했던 그 이종원 사모님이 그때는 이복음을 몰랐을 때예요. 그 급하게 수원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빨리 그렇게 배가 아프고 배가 벌려면 속이 터졌으니까 빨리 아주대 응급실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119 불러가지고 아주대 응급실로 저하고 함께 와서 입원을 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다 그래도 안에서 피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벽에 이종국 의사 박사에 의해서 그 아덴의 그 기적을 일으킨 석선장을 가요. 총 10대발 맞은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그 박사 의사가 그 밤에 그 새벽에 시술을 해가지고 수술해서 4시간인가를 했어요. 그때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살아났죠. 제 며느리는 척추가 8대가 나갔어요. 위로 한 대 나가면 상반신 불수, 아래로 한 대 나가면 하반신 불수인데 위아래로 한 대씩 더 나가면 10대가 나가면 완전 불수, 전신마비래요. 그런데 위로 한 대 부족, 아래로 한 대 부족해가지고 좌우지간 불구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며느리 그렇죠. 또 우리 손녀는 그때 2달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손녀를 며느리가 보호하려고 그때가 끌어안고 떨어진 게 그 척추가 나간 거예요. 힘을 너무 줘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에어백처럼 보호한 거예요. 자기 이 척추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손녀는 그야말로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큰 사고를 겪으면서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이종원 사모님이 온 거예요. 우린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나름 순수하게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할 때 이종원 사모님 와가지고 니네 복음이 잘못된 거다. 여기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못 갔어요. 제가 감기를 심하게 알아가지고 못 가고 몇 개월 후에 이제 4월 달인가 4월 달에 특별반 때 141기 때 와가지고 이 복음을 막 듣고 그때 영접한 거. 왜? 성경 공부를 하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논리적으로 가르쳐주면 우리는 받아들여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말씀적으로 이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아, 이게 진짜구나. 예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특별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 예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1달, 2달, 석 달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기냐면 정말로 죄가 사라져요. 그렇게 죄를 없애보려고 참 몸부림치는 그런 투쟁을 했는데도 죄가 안 사라져요. 누를 수는 있지만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영접하고 내 안에 주 예수가 들어오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 안에 들어오시니까, 제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그때부터 없애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죄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 이제 이 광주를 8월 달부터인가 7월 달에부터 이제 광주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광주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2층 예배실 앞에 광고판에 신학생 모집이라고 광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다 보는 순간에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복음은 진짜니까, 정말로 죄를 없애는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제 아내하고도 한마디 말도 않고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학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정말 우리 정말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김국현 목사님하고 또 우리 조문호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주성대 목사님의 정말 섬세한 가르침을 통해서 설교 훈련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5년의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3년째인가요? 4년째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 복음이 진짜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누구도 못 이기는 그 사탄의 생명, 마귀의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 꼼짝 마라 하고 내 안에 가둬놓고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만큼 제 안에 생명과 평강이 넘치게 되고 인격이 변해요. 온유한 인격, 사랑의 인격. 인격이 성품이 변하니까 이제는 제 아내가 어쩔 때는 저보고 존경합니다. 아내한테 존경을 받으면 이거 나름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항상 붙어 살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리 폼나게 살아도 안에 들어오면 다 들통나. 근데 이 복음은 안과 밖이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래서 제가 참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사업한다고. 그리고 또
다단계 한다고 고생시켜서 힘들게 하고 빚지게 하고, IMF 때 또 참 IMF로 망해서 빚지게 하고, 또 주식해서 빚지게 해갖고 집사람을 속삭이고, 고생만 시켰는데 이 복음에 와서 다 만회했어요. 예수 되고 나서부터 내가 변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복음에 있는 분들 그럴 거예요. 점점 갈수록 행복해지고 부부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왜? 이 복음 안에만 있으면 더 깊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부족함이 없어지고 서로 존경하게 돼요. 정말 멋있다. 정말 당신의 삶과 성품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제가 이만큼 하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저를 양육해 주신 주목사님과 사모님의 은혜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주목사님께서 조그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주목사님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내 신앙이 깊어지니까 주목사님의 그 진심을 알게 돼요. 뭐 이만큼 있다는 게 뭡니까? 단에서 그냥 우리 정말 옛사람 다 죄의 생명 끝내라고 찔러주고 때려주는 게 이만큼 남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니까 나름. 상처받았다, 억울하다, 기분 나쁘다, 이건 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것이 안 나올 때까지 주목사님이 아무리 때리고 쑤셔도 내가 죽었으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있으면 죽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에서 조금 이렇게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주목사님이 찔러주고 때릴 때마다 받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는 내가 안 죽어서 억울한 생명이 있네요. 네, 죽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주 예수다. 나는 주 예수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피조물들한테. 채찍에 맞고 주먹으로 맞고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이런 고통을 피조물들한테 당할 때 조금도 예수님은 그들한테 들리지도 않고 그들한테 대꾸하지도 않았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떠한 것이 올더라도, 주목사님이 그러든 누가 그러든 부인이 그러든 남편이 그러든 우리 정말 성도님이 그러든 목사님이 그러든 누가 그러든 간에 그런 반응이 전혀 안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죽는 것이 삼승천이더라고요. 그때까지 죽고자 열심히, 이게 주목사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최근에 와갖고 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목사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사랑과 감사가, 또 더불어서 사모님에게도 함께 동역하시는 이 사모님의 위대한 사랑,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주목사님이 그런 말씀, 절하라 그럴 때 처음에 좀 하다가 나중에 안 했는데, 요새는 아침에도 한 번 하고 저녁 때도 한 번 하고 주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절하는 거예요. 왜? 의뢰가 아니라 정말 심정에서부터 너무 감사해서. 찔러주는 게 복이더라고요. 찔러주고 아프거나 뭐 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내 안에 있구나, 죄가. 이거 모르고 지내는 것이 문둥이에요. 문둥이가 제일 심각한 병자예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으면 절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찔러주는 것이 얼마나 사랑이고 은혜고 감사인지. 왜 찔러줘요? 삼층천에 데려가시려고. 삼층천, 그 어마어마한 곳을 정말 우리는 주 목사님의 사랑의 채찍과 찔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 목사님과 사모님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다. 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다. 예수의 육체의 부활. 예수의 육체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영은 형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를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육체의 부활은 성경의 최종 목적지이자 우리 기독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예수의 육체의 부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친아들. 예수의 육체의 부활 때문에 이 부활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온 세계, 전 세계의 기독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친아들이 없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 외에는 없어요.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사흘 만에 정말 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그것도 육체로 승천하셨는데 구름 타고 승천했다 그러더라고요. 구름 타고 승천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셔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육체를 입고 재림하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성에 있는 사랑의 수양관을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갔었어요. 왜?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IMF로 실패는 했지, 빚은 많지. 그러니까 그 수양관을 갔다가 여기가 좋은 교회일까 저희가 좋은 교회일까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UBF에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수양관을 갔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 그때 그 음악 목사하고 이제 예배 설교하기 전에 그 율동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율동을 하는데, 그때 그런 찬양 다 잊어먹었지만 참 머릿속에 남는 게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막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철석같이 믿었죠. 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구나. 기다리자. 근데 사실은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자기 안에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주성대 목사님 말씀마다나 좀 천천히 오세요. 저는 지금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죄사함도 못 받고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이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자, 말씀은 뭐냐면, 제목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다. 이 제목이 긴 거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주목사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빨리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도 계시네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형체로 오신다고 안 그랬어요. 형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형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형체는 누구만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만 형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으로만 들어온다고 배웠었는데, 주목사님이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데 그 영은 형체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어떤 형체? 사람의 형체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증명을 다 해주셨어요. 우주 가운데에 영을 가진 존재는 딱 세 존재만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성경이 진짜예요.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십니다. 그럼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체를 하고 계시는데 영체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 다음에 만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도 영이에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 저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영체로 지은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영을 지닌 존재인데 우리 사람이 영으로서 영은 형체가 있다고 알잖아요. 형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목사님이 그걸 경험하셨고, 또 가장 최근에 박순희 목사님이 경험하셨잖아요. 박순희 목사님이 뇌출혈로 아무튼 목욕탕에서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중환자실에서 심각한 중환자들은 수면 치료를 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그야말로 가사 상태라 그럴까, 아무튼 그런 상태로 중환자실에 육체로 누워 있는데 그의 영혼은 영계를 간 거예요. 영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과 만났는데 그때 육체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그의 영혼은 영계에 갔는데, 영계는 육체는 못 가는 데잖아요. 근데 똑같은 박순희 목사님이 갔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옷을 입고 거기서 예수님도 만나는데, 거기 영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니까.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박순희 목사님이 생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영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가고 함께 여행을 했던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 사람 몸과 말고 영이 있는데 형체가 있구나. 또 주 목사님도 그 방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방에 누워 있는데 자기 안에서 사람이 빠져나왔어요. 영이 빠져나왔고 자기는 누워 있고, 그래서 거실도 가봤는데 거실 문을 열려고 나가니까 거실 문 손잡이가 잡히는 게 아니라 쑥 하고 통과하더라. 영은 우리 육체하고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물질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 벽 속으로도 뛰쳐 쑥쑥 들어가고 아무데든지 갈 수가 있는 게 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은 형체가 있는데, 근데 이 형체가 있는데 영체라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아무데나 갈 수가 있습니다.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존재냐? 영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몇 절에 있냐면요, 37절.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나 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영의 존재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때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천사가 대행한 거지만,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또 이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서는 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거 확실히 아니까, 죽으신 거 아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영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 볼 때 영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의 형체를 지녔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영은, 나는 살과 뼈가 있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영은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형체가 있는데 사람의 형체인데 살과 뼈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는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그런 영의 존재가 우리 사람,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천사, 이렇게 세 존재가 영의 존재인데, 이렇게 영은 그런 존재가 이제 그 형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가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에요. 이 예수의 육체의 부활인데, 지금 바깥의 기독교는 이 예수님이 육체로, 진짜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초림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 앉아 계신다. 근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전에 몸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속으로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예수님은 지금 바깥의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처럼 몸과 육체로 이렇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과 육체는 버렸다 그랬어요.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는지 아니면은 영으로 부활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몸과 육체가 다 부활한 게 아니라,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영만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영만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는 버리시고, 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몸을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몸을 버리셨어요. 자기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버리시고 육체도 버리시고, 그리고 산 건 영만 살아나셨다. 영만 살아나셨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영이 살아났다 그랬죠. 또 로마서 1장 4절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영이 살아나셨다. 영이 부활하셨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1장 4절이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영으로 부활하셨다. 몸과 육체는 버리고, 몸과 육체를 버려야지만이 우리 속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9절이 이제 오늘의 중요한 요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어떤 우리 속에?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으로.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은 이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는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는데 제가 너무 간증을 많이 해버렸네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겠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는데 다 몸을 버리시고 우리 속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려면 몸과 육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과 육체는 버리고 영혼만 아버지께서 살려가지고 아버지 속으로 가져가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믿는 자들 속으로,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 속으로 아버지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 뭘로 와요? 영으로 오신다. 근데 영은 뭐가? 형체가 있다. 어떤 형체? 사람의 형체다. 사람의 형체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어저께 배웠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사람의 형체로 들어오셔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셔서 우리 안에 숨어 있고 우리 안에 속된 말로 짱 박혀 있는 죄들을 다 캐내가지고 밟아 죽여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귀까지도 쫓아내버리시요. 이래서 마귀까지 쫓아내게 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삼층천 수준이잖아요. 온전한 주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의 육체의 부활인데, 이 육체의 부활을 참 마귀 사단이 감쪽같이 말씀으로 속여가지고, 말씀을 살짝 변개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육체로 부활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니까 이 예수가 재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데, 이 길을 마귀가 싹 다가 막아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재림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이, 두 번째 오셔야지만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구원이 나오잖아요. 전반절은 우리의 죄사함, 십자가 사건이고, 이제 중반전부터 하나님께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여기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재림을 못하게 육체로 부활시켜가지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혀놨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기독교회는 구원이 절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없다, 이 영원한 복음을 믿고 이 영원한 복음을 배우고 영원한 복음 안에는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됐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것이,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하이라이트라고. 여기까지 와야지만이 기독교가 완성되는 거고, 이것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많은 목적이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바로 당신의 친아들들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천조짜리다. 우리는 천조짜리들이다. 우리는 천조짜리 주예수다. 이 자존감을 가지라고요.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열등감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인데, 예수가 되고 나니까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천조짜리야. 그렇기 때문에 죄 같은 거 이거 티끌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내가 주 예수니까. 주 예수는 천조짜리고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주 예수거든요. 내가 그분의 생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들 주 예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우리의 지혜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가 된 거예요. 특히 우리 안에 뭘로 오셨어요? 우편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우편이에요. 우편은 어떤 일을 해요? 권능으로 일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고 위엄으로 일하셔서 우리의 철천지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죄를 없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 어딜 가도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성품의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육체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똑같은 생명,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생명,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으로서 육체로 부활하시고, 우리는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생명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로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한 거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거고, 이것이 부활의 진실이고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이며 예수의 육체의 부활인 것을 배우고 우리가 예수를 얻어서 육체로 부활한 예수인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주신 은혜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생명받고 주 예수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최재형 목사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